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할까요?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는 또 하나님의 시대적인 부르심 안에서 시대가 종말론을 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주신 종말론적인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요한계시록이 이제 과정이 열어집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하는 요한계시록 학교에 여러분들이 다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설교도요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큰 구조를 이 한 절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복잡하죠. 근데 복잡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이 19절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감독이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보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느냐, 장차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 요한계시록은 시대적인 배경으로 따지면 로마 황제 숭배령 가운데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1장의 19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뭐냐면 바로 1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오늘 설교할 텐데 2장과 3장에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은 들으시면 돼요. 7 소아시아에 있던 실제 7 교회가 있었어요. 그 7 교회에게 예수님이 편지를 보냅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나머지 이제 4장부터 끝까지가 장차 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장차 될 일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지진이 나고 기근이 있으며 전쟁이 나고 이러한 마지막 종말 끝에 말세 지말에 있는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어떤 사람 기절까지 한다고 나옵니다. 다니엘도 혼절했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두려움을 내어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뭐가 필요합니까? 온전한 사랑이 필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영적 전략들이 들어와야 돼요. 강력한 무기들이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2장과 3장을 통과해야 앞으로 장차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이깁니다. 1장, 2장, 3장을 건너뛰고 마지막 되어질 일들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듣고 7 교회에 주시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략을 잘 듣으면 반드시 오늘 7 교회, 이 에서보드 사빌라는 7 교회에 주시는 주제처럼 이기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뭐냐? 따라하면 이기는 자는 유업을 받는다, 환난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적그리스도를 이긴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느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신앙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미 이겼지만 또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그 음성을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보다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철저하게 1장부터 계속 3장까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장부터 3장까지를 여러분 집에서 잘 묵상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 어떤 음성을 주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은 우리가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 했습니다. 7 교회 중에 오늘은 2 교회를 건너뛰어서 사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실제 있었던 교회에 주시는 편지예요. 성령을 통해서 대언하심을 통해서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야, 너 교회 보니까 그 실상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시고 강하게 교회를 책망하시고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께서 훈계하십니다. 칭찬받을 사람에게는 굉장히 사랑의 어조로 너 그거 잘했다. 그러면서 네가 잘못된 거 책망받을 거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어 약속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줍니다. 지금 이 환난과 궁핍 모든 상황 속에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기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이 전체 마지막 때 나타날 전무후무한 강력한 미중의 대환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요 전 세계를 다스립니다. 뭐 지금 적그리스도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삼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전 세계를 수정통치, 공포정치, 미중유의 대환란이다 그러죠. 엄청난 환란입니다. 성도들의 권세를 넘겨버리고 이제 기독교는 핍박을 받고 세상에 예수 믿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무섭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열어지면 이제 세상의 끝과 함께 이 3년 반입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통과하는 거예요. 1260일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다. 42달 동안 있을 이 환란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인내로서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아는 것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기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네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믿음으로 준비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을 오늘 사대교회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빗들어서 또 여기 안에 있는 사대교회에 단순히 주시는 편지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이야기 우리가 설교 들을 필요가 없죠. 이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그 당시에 주님의 편지는 성령이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 가운데 모든 만대, 모든 세대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전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만대교회의 분명히 영적 실상과 상태에 대한 어떤 분명한 사대교회는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를 7교회에 주시는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이거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네. 이 설교 들으면서 내가 이 실상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야 나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안 되겠다. 진짜 하나님이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되어 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른 자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니까 본문 한번 읽어보면서 과연 뭐라고 주님이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책망을 들었던 우리 오카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사대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사대교회 같다라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개혁적인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강하게 목회자를 질타하시고 이 영적인 실상들을 굉장히 질책하면서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2000 몇 년도부터 계속 그 사역을 하시면서 한국교회는 죽은 교회다. 지금 죽어있다. 세속화가 돼 있다. 실상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타협하는 설교를 하고 믿음을 심어주지 않고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썩은 송장과 같고 양은 중시하지만 질은 형편없는 그러한 한국교회 실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유튜브 같은 데 들어보세요. 가는 목사님 설교를. 사대교회 쳐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부끄러운 자화상이죠. 굉장히 제 설교의 방향성과 비슷할 정도로 정확하게 이 개혁의 가지를 안겨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드러낸 겁니다. 7영으로 7뼈를 7사자를 붙잡고 있는 주님의 시각으로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 우리도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계속적으로 개혁적인 설교를 하고 개혁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할 교회고요. 이 4대 교회의 실제적인 우리 교회의 현주소를 깨달아야 돼요. 아니 교회의 현주소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네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다. 너 죽었네. 영이 죽었고 너 죽은 교회야. 7교회 중에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고 가장 강하게 질타한 교회가 라오디게아교도 책망받았지만 그 책망의 정도가 가장 강했던 게 4대 교회였다. 4대 교회. 어떤 교회였길래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 4대 지역의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상황과 지리적인 조건들을 보면서 왜 그 모든 것들이 영적 실상 고발하는 소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4대 교회를 통해 주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 성도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또 얼마나 그것이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지금 뭐하냐,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떤 음성이 들릴까요? 한마디입니다. 뭔지 아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이고 이거 한마디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한국교회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음성을 주냐? 3장 9절입니다. 이거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나 다시 올 거야. 나 다시 너를 심판으로 올 텐데 너희들 뭐 하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아? 내가 늦게 오는 게 아니야. 이제는 세상을 심판으로 올 것이고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온 줄 아냐? 자,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 하길 원한다고요? 불신자가 회개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가 회개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네 행위가 어디에 떨어진지 살펴보고 전부 7교회 보세요. 몇 개 빼고는 전부 다 회개하라 그래요.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교회의 영적 실상들을 고발하면서 주님의 시각으로 꿰뚫으면서 그들을 보는데 야 너들 믿음 죽어있다. 썩어있다. 그거 칼로 도려내야 되고 그거 베어내야 된다. 야 너 영적 실상 보니까 회개해야 된다. 내가 빨리 오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 구원이 될 줄 알아라. 내가 더디 오는 것이 너희에게 은혜가 될 줄 알아라. 그 주님의 음성을요 결코 오늘 한편 설교 듣고는 모릅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성령 흐름을 쫓아서 성경을 사모하고 마지막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성경을 보는 자들은 그 주님의 일관된 목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네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함으로 나를 닮아가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적인 요구대로 살아가게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는 설교가 일관돼 있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설교가. 왜? 근본적으로 성경으로 설교하니까. 저희 교회 성경 맥잡기를 해요. 200명 정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총 인원이. 기름부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간증을 둬요. 눈이 열어지고 성경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다고. 믿기만 총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음성을 성령이 오늘 교육에 하시는 그 음성을 뭐한다? 들을지어다. 4대교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그 음성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지금도 호소하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야 너희서 죄에서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은혜는 죄에 대한 덮개가 아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다. 믿습니까? 네가 구원을 왜 상실하려고 하는, 구원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거룩함을 입고 왜 교회가 세속돼요? 교회가 지켜내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되는데 지는 자의 삶을 살면서도 은혜는 이기는 능력인데 은혜를 받았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왜 너는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하며 살고 있느냐? 미지근한 자 토하에 내치겠다. 어려운 말들은 다 빼요. 그냥 마음이 어려운 것들은 안 들으려고 그러고 좋은 것들만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고 김원희 목사 같은 스타일을 보내면서 정신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지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의를 행하라고. 지금도 성경 한 구절이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명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성경 전체 안에서 재림을 얘기하고 준비를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4대 교회 메시지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4대 교회만 주시고 역사 이야기 4대 교회가 그랬구나 가 아니라 지금 이게 한국교회 실상이고 저와 여러분의 실상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빛된 그 빛 가운데 거울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봐야 우리의 자아상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음성도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계속 흐름을 타고 오셨기 때문에 이게 낯설지가 않을 겁니다.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계속 우리가 성경 몇節기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요. 그냥 프레임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애굽에서 60만 명,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전부 다 천국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2명 들어가잖아요. 정확한 구원론의 프레임이 나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뭐하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미지근한 자를 토하여 내치겠다. 너희 첫사랑이 어디에 떨어진 걸 살펴보고 그 행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은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선조할 것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에 떨어질까 염려하라. 4대 동역자였던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구예요? 데마가 결국 사도 바울이 죽을 때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야, 그런 사람 천국 갔을까? 정말로 성경의 전체 방향성 안에서 여러분 이 사대교회 주시는 편지, 옥하는 목사님이 정말로 피를 토하며 그렇게 열변을 하셨어요. 성회 가운데서도. 저도 실제 그 음성을 들어봤습니다. 한국교회는 사대교회가 됐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그 구원론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다. 제가 그 영향을 받았어요. 이 구원론에. 옥하는 목사님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그냥 내 삶이 마음대로 세상과 속하여 살고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믿었으니까, 지적인 동의, 그냥 사변적인 믿음, 그냥 개념만 이해하고 영적 기도만 따라하고 세례만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았다. 여러분, 마치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선민의식이 고취되고 성전 사상에 기만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처럼, 여호와의 날이 우리를 피해갈 것이다, 이방인들이 심판을 당할 거 했던 그 기만처럼 오늘 우리가 그 자아상이지 않나, 그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그냥 주님이 주시는 영으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그러한가를 여러분 꼭 참고해 보세요. 아니면 안 받아도 됩니다. 성경의 그러한가를 상고해 봐라 그래서 성경 분명히요. 맞나 안 맞나 틀린가 여러분들이 상고해 보고 여러분이 생명과 화 저주를 네 앞에 뒀나, 이 살교에서 생명을 택하라고 했고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역으로 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요. 제가 원래가 제 사역은 인기가 없는 사역입니다. 핍박받는 사역입니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선지자들은 다 미워했어요. 아나도 고향 사람들에게도 에레미야는 죽임을 당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나는 너의 친구다. 네 상이 클 것이다. 고난이 큰 만큼 영광이 클 것이다. 진짜 좋은 사역은요, 타협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종교적인 교회같이 이 땅의 축복을 받으세요.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 축복받고 사십시오. 이런 설교하면 성도도 좋고 나도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설교를 하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서도 번영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되 하늘에서 내세의 상급도 큽니다. 이왕이면 보이지 않는 이왕이면 내세에도 또 현세에도 물질적으로도 또 여러분 하나님 쏟아지는 땅의 기름진 복도 신령한 복도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오늘 잘 점검해 보시고 나는 사대교회와 같이 돼서는 안 되겠다. 다행인 건 사대교회에 다 강한 책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그래도 다행인 거는 몇 명 신자들이 아직까지 깨끗하다. 마치 여러분처럼 이 어두운 이 교회 현실 가운데 교회는 몇 명의 신자들은 그래도 깨끗한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 조그마한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니들 열심히 해서 회개하라라고 분명히 이 본문에 들어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7교회를 잘 다 봐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끔찍합니다. 그거는 좀 늦게 하려고요. 괜히 또 마음이 어려운데 다음 주에 또 라오디게아 하면은 또 교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칭찬 들은 교회만 이제 내가 다음 주에 설교하고, 아니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저 옥하는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처럼 오늘 설교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은 깨어있는 정말 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유튜브를 아무거나 막 들으라고 장려하는 게 아니라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흐름을 주도적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계시고 마지막 선지자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고 에스겔을 세우고 에레미야를 세울 때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선지자 한 명만 세운 게 여러 명을 세워 막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도 세우고 뭐 왕족 출실도 세우고 스바냐처럼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대신해서 전했습니다. 안 들으니까 벙어리 개처럼 제사장이 썩어 있으니까 짓지 못하니까 평신도를 세우는 거예요. 용기와 능력과 정의로 충만한 평신도들을 세워서 여러분 아모스처럼 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왜? 벙어리 개처럼 짓지 못하니까 목회자가 왜? 그 당시 현실은 선지자가 제사장이 이미 선견자들이 머리가 뭐예요? 덮어졌다. 눈이 가려졌다. 잠자는 영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뇌물과 결탁이 되고 이에 채우면 평강을 외치나 뭐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한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그냥 돈이나 밝히고 바리새인처럼 돈을 좋아한지라 이런 세대 가운데 역사는 돌고 돕니다. 똑같은 패턴 가운데 지금 마지막 때도 전부가 썩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산상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제 말이 부담이 느껴진다. 나중에 천국 가서 나 정말 물어보세요. 김원효 목사를 하나님 자신의 의분으로 설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령 안에 주셔서 합니까? 저는 장담해요. 성령이 지금 제게 임하셔서 제가 이 말하는 걸 확신합니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봅니다. 믿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 나이 연소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러죠. 말은 흐름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도 성경 말입니다. 여러분 말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믿음이 됩니다. 설교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다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깨끗하고 온전한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들이 연약한 것도 알고 그들의 실상도 알고 그들의 체질도 알고 그들의 연약함, 유약함도 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결론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을 받게 하라.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라. 그럼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냥 멈추지 말아라. 그냥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거룩함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가 얼마나 건전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거룩함이니까 거룩함으로 들어오라는 게 뭐가 아주 훌륭한 설교죠. 결론을 들으면 저는 그런 설교를 하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예배자가 되라. 요겁니다. 끝. 안녕히 가십시오. 이거예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설교를 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과정, 지금 설교를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이 설교를 풀어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순종을 더 해야 되겠다는 촉발하는 그 촉매제 같은 의지들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가 들어오니까 더 깨달아지고 더 깊이 주님을 찾는 그 갈급한 심령이 지금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이미 뻔하지만 설교를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들으면서 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딱딱하고 돌처럼 굳은 마음이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물된 동산처럼 그냥 비옥한 옥토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은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결론을 누가 그래요? 뻔하잖아요. 그냥 순종해라. 성령 충만해라. 너무 그냥 똑같은데 그거 어차피 교회 나갈 필요가 있나? 우리는 그렇게 지식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러 왔습니다. 지금 예배드린 자체도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물러라 백성들아. 내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 모든 지금 주님을 대하는 그 심령조차 주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향기로.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어떤 설교를 할지라도. 우리가 설교를 뭐 요한계시록 설교만 합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설교도 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설교도 하고 축복 설교도 하고 물질 설교도 합니다. 여러분 부욕해다는 설교도 해요. 믿습니까? 조금 기다려보세요. 다 설교가 성령 흐름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때 환란이 올 텐데 니들 이기는 믿음, 이기는 신앙과 나가라.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책망을 우리가 죄송하지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프린트물도 나눠드렸어요. 일부러 최선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이고, 참 처음 구절부터 너무나 안타깝죠. 교회의 사자는 사자라는 것은 지도자거든요. 이제 하나님께 처음 이제 이 서신서, 이 편지의 형식을 좀만 보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나타냅니다. 뭐라고 나타내냐?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자기 계시가 틀린데 왜 7영, 성령을 얘기합니다. 7별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7별이라는 것은 7교회의 사자, 오늘날 뭐라면 교회 목사, 영적 지도자, 충성된 증인들, 그런 7별을 이 가지신 이가 다시 말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면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런 어떤 통치 가운데 이들이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계시를 할까?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 바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누구만이, 여러분 이 죽은 교회는 누구만이 살릴 수 있습니까?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꺼져가는 심지를 활활 태우고 다시 한번 죽었던 영혼이 소성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7영으로 계시합니다. 성령. 정말로 이 교회에 누가 주인이냐, 종교가 되지 말고 누가 주인이냐, 7별을 가지고 7별을 붙잡고 일하시는 7영, 그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교회를 감찰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계시하는지를 실상 그대로 자기를 계시한단 말이에요. 내가 네 뭘 아노니?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분명한 이름은 가졌어. 근데 내가 보니까 너 죽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만 그냥 읽고 두 번째 이제 책망합니다. 책망. 자, 또 책망이 또 이어집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개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기하고 버립니까? 절대 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도 음성을 주고 계시면서 뭔가 회개하라고 사인을 주고 계세요. 야, 너 그러다 큰일 나니까 얼른 회개해야 돼. 네 양심이 완전히 죽고 굳어버리기 전에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히브리 3장 7절 말씀처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야, 너 죽게 된 것 굳건하게 해.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를 못했다. 엄청난 책망이에요. 이거. 죽었다는데, 아니 교회가 죽었다는데, 성도가 이미 죽어 있다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의 일망의 좀 희망이 있어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조금 남아있어요. 살아있는 부분이. 아예 다 죽은 건 아니야. 왜? 남은 바 이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자, 3절입니다. 이제 3절의 경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편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쉽게 살고 싶은데 이러한 7교회 주신 편지 읽으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회개하라고 하고 내가 도둑같이 이르면서 이제는 도둑같이는 어떻게 됩니까? 홀연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빼앗겨집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뭔가 합당하게 살아낸 겁니다.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낸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뭘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은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흰 옷을 입고 있습니까? 지금 몇몇만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흰 옷이 우리가 공부는 했어요. 흰 옷이 뭔지. 근데 흰 옷을 입는 자가 되라. 근데 또 뭐냐?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흰 옷은 얼룩이 지고 더럽힐 수 있습니다. 뭘로? 세상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나의 어떠한 삶으로 인해서 옷이 더럽혀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대꾸로 좀 보면 그러나 역접이 나오죠. 그러면 죽게 됐다는 것은 뭘까요? 옷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남았다. 이렇게 해서 옷과 오늘 이 행위를 연결시켜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흰 옷을 입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흰 옷을 입고 신랑이 데려올 때 합당한 신부로 준비되라는 말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왜 흰 옷을 입고 함께 다닌답니다. 흰 옷을 입는 게 이게 결론이에요. 회개해서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흰 옷,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반대로 죽게 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옷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는 아마 아셨을 것이고, 제가 이 큰 그림을 안 보시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리 말씀도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자, 지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라? 이기는 자는, 시작. 있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없다? 지워질 수 있다는 게 네 구절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뭐하지 않겠다? 지우지 않겠다는, 지울 수 있다는 건 나와요. 왜? 모세가 그래요. 주님, 내 이름에서 생명책 이름에 지워주십시오.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중보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죄를 보면 내가 그를 지워버리겠다고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썼다가 지우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한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사대교회에게 편지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편지한다? 6절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귀가 할례를 받고 영적인 귀가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귀가 열어져야 돼요. 귀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성령이 교회하는 음성을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너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뭐한다?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 이 사대교회에 주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책망과 경고가 나오고 칭찬이 나오고 약속이 나오는구나. 이런 편지를 주님이 나한테 썼어요, 지금. 근데 나는 책망만 있는 편지를 받을 걸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처럼 칭찬만 있는 편지를 받을 것인가? 주님의 시각과 말씀으로 시금석이 되어 오늘 믿음을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혹시 주님 보실 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거나 너 죽었어.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잠언 14장 12절 가보세요. 잠언 14장 12절에. 자, 읽어보면 여기 나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배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뭐예요? 발라요. 이거요, 지금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와,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이 사대교회 특성에 맞게 굉장히 부자교회야.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웃 지역 사회에 영향도 미치는 교회인데, 필경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관점으로 죽은 자다. 사망의 길일 수 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을 점검할 때요, 다른 사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만족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거울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 어둠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막 어디에 떨어진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시각으로 분명하게 주님의 관점으로 죄를 보고 실체를 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아니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 교회 다녀갖고 나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믿었는데 주님 앞에서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리야. 맞아. 정말로 마지막 때 선과 악이야. 선악간의 심판 오실 텐데 이 기준을 정확히 제시해야 그 기준 가운데 맞춰 살 수가 있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기준이 정해져서 두렵고 떨림으로 더 성령 충만하고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부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기준을 낮게 제시할 것이냐 높게 욕하는 목사님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한국교회는 기준을 너무 낮춰버렸다. 구원의 문턱을 낮춰버렸다. 그것이 문제다. 왜? 기준이 낮춰지니까 사람들이 다 기만하며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뭐 구원 받았는데 따놓은 당상이지. 영지주의처럼. 근데 마음대로 살아가도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목사가 타락하고 또 성도들도 이러한 부분에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은 합당한 연고가 없다는 거죠. 그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준이 성경에 틀리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갖고 오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는가. 지금 이 본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본문을 읽기만 했는데도 뭔가 많은 생각들이 들어올 겁니다. 야, 죽었다 그러면 어떨까 할까? 나를 죽었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기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오늘 이곳에 이끈 줄 믿습니다. 사랑하니까 말씀을 듣게 만들어서 내 심령 가운데 싸움을 만들게 하잖아요. 정말 저 말이 맞을까? 이런 싸움을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아무 깨달음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게 더 큰일 난 게 아닌가. 적어도 나의 삶은 그렇게 않더라도 싸움이라는 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계속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심판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주가 그 말씀대로 동일한 말씀을 심판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면, 그 정확한 기준을 목회자가 제시해주지 못해서 세속화되어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여서 구원의 문턱을 낮추고 세속화가 진행된 사대교회의 실상처럼 교회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아무 기준 없이 유리하고 방황할 겁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처럼.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제시해 줄까? 이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책임감이 많이 필요하고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주제처럼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기는 자 하면 요한계시록 봐보세요. 어떤 자가 천국 들어가냐? 자, 요한계시록은 계속 그렇게 말하고 21장입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자, 6절부터 읽어봅니다. 6절. 21장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낙원에 가는 거예요. 이 천국을 지금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재림한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요.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영원한 대심판이 있고, 이제 그 후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입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제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 이제 음부나 마귀까지 집어있는 음부에 들어갑니다. 단계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지금 영원한 천국을 얘기합니다. 자,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가.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시니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르니. 아까 아침에 물 먹은 또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요 샘물은 목이 안 마르는 것 같아요. 채워주고 만족감을 주고. 생명구 샘물 한번 먹어봤으면, 꿈에서도 한번 먹어봤으면, 여러분 이것을 꼭 맛보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상속받냐? 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떤 자가요?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받는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긴 자가 아니라 반대로 지는 자의 삶을 살면 8절에 이게 지는 자의 삶이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 믿어도 거짓말하고 예수 믿어도 살인하고 무조건 천국 간다면 이건 해당되는 말이 아니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은 불못 지옥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지옥이죠.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편지를 다급한 마음으로 써서 야, 이제 곧 적그리스도의 환난까지 올 텐데 이제 첩첩산중이다. 니들 힘으로 못 이긴다. 세상 두려워질 것이고 그러나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줬고 오직 내가 너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내 이름이 너의 요새요 피할 바위요 산성날 고백하는 자들, 너희 삶 가운데 갈급함과 간청 가난한 심령으로 산상순의 삶을 사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고 네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응답할 것이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되시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순교할 수 있고 또 환난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세에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성원화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안겨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었나 살아나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그것을 얘기를 할 텐데 이 지도 하나 펴주세요. 어제 지도 있죠? 지도에 보면 사대 지역이 어디냐? 실제적으로 지도가 자 제가 레이저 자 지도 어제 있죠? 사대교회 있어요?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7교회가 있는데요. 에서버두사빌라 7교회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소아시아, 약 터키 서부 쪽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제 서문화 교회가 여기 있고요. 우리가 할 거는 이 4대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 금요일 날 있고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이 4대 교회는요. 이 4대라는 지역이 루디아 왕국이라고 이제 이 4대 지역은 루디아 왕국이라고 가장 뭐예요? 최초로 이 화폐를 주조했던. 그래서 굉장히 루디아 왕국 하면 뭘로 세계사에서 유명하냐면 화폐를 주조했다는 거예요. 여기 흐르는 강이 사금이 있어. 금이 항상 녹아서 물 흘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금을 채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화폐를 주조하고 금화를 만들어요. 부자겠어요? 가난자겠어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염직업 이것들이 발달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염직업 발달되니까 옷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사금 발달된 여러 가지 실상들을 지역적인 특색들을 이용해서 실상들을 고발합니다.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이 4대 교회 보면 지금 여기가 고원지대예요. 이 4대는요 굉장히 천연 요새입니다. 그래서 암벽이 있는 높은 언덕 고원에 4대 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이 적들이 침략할 때 어떻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4대 교회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교회가 이제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아시죠? 그리고 또 알렉산더 제국 때 이제 알렉산더가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 때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전부 다 점령해서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로마의 지배에 있는 교회예요. 지금 현재 전체 로마의 지배령 안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지금 이때 로마 시대에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데 4대 교회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모르구나 여러분 잘. 4대 교회는 그러한 안경불 요새지만 한 일화가 침범을 못 하잖아요. 이 소세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한 병사가 철모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어디 남쪽인가 연약한 부분이 거기서 이제 그 암벽을 내려 집으로 하다가 그걸 보고 약점을 밀고 들어와가지고 점령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 로마까지 이렇게 핍박을 당했던. 그러나 4대 교회는 실제적으로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전부 다 이단들 때문에 영지주의 그 이단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가 더 강해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라오디게 교회 4대 교회를 주목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책망을 들었던 교회예요. 가장 책망만 들었던 교회인데 왠지 봤더니 다 부유했던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 현주소 가운데 자유민주가 발달되고 북한처럼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아무 환난과 핍박 없이 사람들이 영적 암흑지도로 들어가더라. 중세시대 때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고 도미테는 황제의 숭배령 가운데 주를 부인하면 참수를 당했던 그런 시대 때는 믿음이 더 커져. 사도행전에도 8장 1절에 핍박을 받으니까 더 세계로 흩어져. 그런데 교회 자체가 로마 이제 국교가 되고 공인되니까 자타로 313년에 콘스탄티노플에 의해서 이제 로마 교회가 교회로 칙령이 발표되고 교회가 국교가 되니까 보장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암흑이 찾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북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4대 교회는 영지주의나 이단 이름도 없죠. 로마가 관심 크게 안 둬요. 좀 또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뭐냐 자체적으로 뭐예요? 이 안에 요정들이 발달된다. 음란하고 사치가 많고 세속화가 다른 데보다 진행이 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우상 숭배도 많고 그러니까 더 뭐예요? 그런 데서 지켜내겠다는 어떤 그러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강할수록 고난이 클수록 뭔가 믿음이 역동적으로 발휘가 돼요. 환난을 못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환난이 없으니까 근육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들은 오히려 세상 세속화가 되는 좀 고립이 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빠른 세속화를 통해서 영지주의 흐름도 없지 어떻게 우상 숭배도 그렇게 만연됐지 않았지. 여기 신전유치는 이미 성문화교에서 최초로 해버렸어. 신전유치 경쟁국가에서 15개 위성국가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4대 교회가 그러한 흐름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유했고 교회도 얼마나 잘 지어놨을까. 얼마나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고 얼마나 교회 정말 교회라고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네 주님 보시기에 야 너 죽었다. 라우디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융이 발달됐고 안약 사업이 발달됐고 너무나 잘 살았어 라우디게도. 그런데 전부 다 너 미지근한 자.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라우디게와 4대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배경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 안에서 제가 그 프린트를 봐보세요. 루디와 왕국의 수도로 염직공업, 보석공예, 금생산으로 부유한 도시였다. 이제 주님의 평가입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평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가 무슨 말인가요? 아셔야 되겠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 얻은 뭐냐? 성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죽은 자라는 게 뭐냐? 이 죽은 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한마디잖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죽었다는 것과 이제 후에 보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강조한 거 보니까 뭔가 옷이 더럽혀진 자네. 이 옷이 뭐냐? 다른 옷은 행위다. 옷이 행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2절에 뭐라고 하냐? 네 행위에 행실에 온전한 것을 못 찾았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뭘 요구한다? 온전함을 요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행위에 뭘 원한다? 온전함을 요구한다. 요거를 기억하면 설교가 쉽습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주님이 산상순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가?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레이기의 주제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거룩성을 가질 수 있을까? 주님은 그런데 요구하더라 이 말이에요. 산상순의 삶을 살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온전함에 대해서 착각이 있어요. 여기서 100% 예수님 같은 온전함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 예수님 같은 온전함을 가져야만 총 가는 것도 아니에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아니, 죄 없이 완전하게 총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100%인데 나는 100%가 안 되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설교를 들어야 자유함이 생깁니다. 이 온전함은 상대적인 온전함이에요. 자, 일단 하나님 뭔가 온전함을 요구하는구나. 네 행위에 온전함을 찾고 있구나. 나의 행위에 죽게 된 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케 하고 뭔가 회개하여서 다시 온전함으로 가길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요구는 거룩이고 온전이고 깨끗이구나. 요거를 이게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레위기를 주셨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책망받을 게 있다는 거. 옷을 더럽혔고 죽었다는 거예요. 행실이 온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데 믿음이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어떻게 하지 그 믿음이 온전해질까요? 자, 우리가 궁금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네 번째 패러그래프 있어요. 마지막 때 온전한 믿음을 찾으신 하나님 하면서 믿음은 뭘로 온전하게 된다?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일단 적어보세요. 죽은 행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함.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지적인 동의나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뭔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처럼 뭔가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믿음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행함 간접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주의적인 행함이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제가 말하는 행함은 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주의 뜻대로 온전한 주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 보실 때 지금 죽었다 합니다. 지금 신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을 이름을 믿고 영접했다는 겁니다. 성도라는 거예요. 야, 그런데 네 믿음을 보니까 네 옷이 더럽혀져 있어. 네 옷이 지금 빨아야 되는데 안 빨고 있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복 입은 자, 흰 세마포옷을 입은 자, 그 옳은 행실이라 그러잖아요. 옳은 행위라 그러잖아요. 그 옷은 곧 옳은 뭐다? 행실이다. 빛은 곧 착한 행실이다. 그 옷을 보니까, 행실을 보니까 더럽혀지고 죽어있네. 이렇게 평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행함이 나는 있는 믿음인가?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나는 내가 죽었나 살았나 행함으로 뭘 보이겠다? 믿음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 사변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행함으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20절입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한다? 참 재밌는 것은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쓰레기통에 놓으려고 그랬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왜? 자기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데 야고보서가 뭐예요?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니까 이건 성경이 아니다. 이걸 쓰레기통에 놓으려고 그랬어요. 사탄의 계계죠. 그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맞아요? 야고보가 맞아요? 야고보는 특별 사도입니다. 사도. 지가 뭔데 루터 좋아하지 마세요. 루터는요 우울증 환자에다가 알다시피 정신분열증 환자였어요. 그럼 나중에 루터의 생애를 연구하면 나아요. 자 보세요. 21절 봐볼까? 21절에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뭐가 온전해진다? 믿음이 뭐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온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행함이 있어야 돼. 근데 율법적인 또 행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도 행함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행함을 봤더니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적인 의, 자기 의, 자기 만족, 자기 공로, 주일 성소, 11조 모든 행함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좀 복잡해지죠? 아예 행함이 없는 사람도 문제지만 행함이 있어도 또 점검해야 되는 게 단계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좀 섞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뭘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으로 뭐한다? 온전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기만 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22절 옆에다가 한 구절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냐? 어떻게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냐? 예수님이 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냐? 그분이 먼저 온전한 삶을 보였는데 어떻게 온전해졌냐? 그분이 먼저 순종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믿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됐냐?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 온전하게 되셨은지. 온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순종으로 뭐한다? 믿음이 완전하게 되고 우리가 온전해지는구나. 온전해진다는 것은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옷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더 주님의 성품으로 화해지면서 거룩해진다. 거룩한 믿음이 거룩한 옷이고 거룩한 행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은 믿음, 죽은 행실로 갈 것이냐, 행함과 순종함으로 온전함으로 계속 거룩함으로 나가게 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자, 에베소 4장 14절 거기다 또 한 구절 더 보세요. 물론 말씀을 읽으면서 13절 보세요. 여기서 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시 말해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앞뒤미처럼 하나가 되란 말이에요. 아는 것은 뭐냐? 내려보세요. 살짝 내려보세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를 비로소 안으로 한다. 요한에서 2장 3절에. 그죠? 그를 안다고 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와서 요한에서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고 믿는 것과 안아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래서 계속 거룩함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온전히 너희도 온전함으로, 또 거기 빠진 게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될 수 있어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장성한 분량만 오랫동안 신앙생활만 주님이 심판할 때 재림을 딱 하셨다 그래요. 오늘날. 그럼 초신자는 다 지옥 가야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줬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고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을 남겼는데 칭찬이 똑같아요. 내가 빚을 받은 만큼 계속 그 마음은 온전해진 결과뿐만 아니라 온전해지고자 하는 중심을 또한 찾습니다. 믿습니까? 온전하고자 하는 중심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형편과 처지 안에서 두렙돈 과부처럼 별로 결과는 얼마 안 되지만 생활비 전부를 들고자 하는 그 중심 안에서 온전하다. 네가 더 많이 냈다. 많이 심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초신자가 어떻게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그 사람의 온전함까지 쫓아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추구하는 열심이 있고 온전하게 중심이 그 속에 들어옵니다. 물론 많이 모르고 어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그를 덮고 있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편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우편강도가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을 때쯤에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죽기 전에 고백해서 천국 가지. 지금은 좀 놀다가 죽을 때 그런 사람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가 5달란트만 천국 들어갈 거 액수가 큰 사람만 많이 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는요, 그 형편과 처지, 빚을 받은 분량의 밝기,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정도,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최선의 결과를 냈느냐, 얼마나 온전하게 들어오려고 했느냐, 그 중심을 확인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지금 다 제가 왜 법정 영화를 좋아하냐, 법정 코트에 가면 그 사람의 어떤 피의자나 피해자나 모든 그 상황을 정상 참작하고 증거들을 보면서 코트에서 1심, 2심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 코트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도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의 숨은 동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너는 무죄, 너는 유죄. 분명히 그림자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더 공의롭고 더 긍휼히 심판을 이기듯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공의 안에서 정확하게 사람들 달아보시고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냥 꼴인입니다. 부활체로. 그러나 또 그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한 그러한 다시 한번 판단이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에 지옥에 들어갈 사람,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불못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통일됩니다. 통일돼요. 죽어도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좋잖아. 1000년만 고통당하고 죽으면 좋은데 못 죽는 거야.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 저는 지옥은 가기 싫어서, 내가 목회하는 이유는 지옥 가기 싫어서요. 수동적으로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래서 목회 차라리 안 해도 지옥만 가게 하나님께서 나는 목회 내려놓아 좋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 안 하고 성공 안 해 좋으니까 지옥은 안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옥 같은 거 같으면 목회 내려놓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진심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천국은 가야죠.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의 이름 귀신을 쫓아내도 뭔 소용이에요? 사람들이 날 인정해도 뭔 소용이에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네가 실상 죽은 자다. 회개하여 네가 돌이켜라. 온전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원하냐? 자, 마태복음 19장 봐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마태복음 19장 21절 봐보세요. 자, 아니 16절부터 요거만 봐볼게요. 16절부터. 자, 16절부터.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부자청도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저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분량으로 들어가야 된다. 온전함을 나는 찾고 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을 보니까 온전하지가 않아. 남과 죽게 된 것이 딱 보인 거야. 하나님. 이거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인공호흡을 이제 여기 살려줘 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소생의 말씀을 보내.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소생되길 축복합니다. 죽게 된 것들이 깨지고 그 안에 성령의 7영의 역사, 성령 역사 가운데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야, 얘 보니까 삶은 괜찮은데 물질이 딱 걸리는 거야. 물질 생활 때문에 얘 큰일 나게 생긴 거야. 자, 18절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여기서 뭐 율법적으로 뭐 행위를 하되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건 여기는 물질 포인트거든요. 지금 어쨌든 주님이 다른 마가복음에는 그 청년을 어릴 때부터 사랑한즉 나와요. 사랑했다는 것은 관계가 맺어졌고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온전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여기까지요. 내가 뭐 할질제? 산상수의 산을 보니까 내가 온전히 너희도 온전하. 그럼 온전의 기준,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온전을 이룬 자들은 온전을 향해 나간단 말이에요. 온전히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온전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분량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게 의의 겉옷이거든요. 구원의 속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주님이 덮여주셔서 성화되고 열매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예복을 의의 겉옷을 깨끗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실을 옳은 행실을 착한 행실을 유지하고 세마포서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의 시대 내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네 뭘 팔아라? 소유를 팔아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뭐예요? 주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집 다 팔아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시험 들어요. 우리 집 팔아야 소유 팔아야 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나중에 할게요. 다 팔아는 게 아니라 그만큼 탐심을 제거하려면 물질을 팔아서 줘야 얘는 탐심이 제거될 거 안 거야, 하나님께서.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만 팔았는데도 뭐예요? 이 집에 구원이 이랬다 그러잖아요. 절반이고 여기는 뭐예요? 전부잖아.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욥은 머리에서 발까지 악창이 나야 그 안에 있는 내재된 악을 끄집어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여기만 살짝 잘려도 주님께 회개한 사람이 있고 상대적인 거예요. 야, 너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근본적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 보화가 내게서 설교를 해요. 소생술을 합니다. 소생의 말씀을 보냅니다. 내가 이런 말이에요. 생명이에요. 너의 죽은 바 남은 것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행위가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22절에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게 행실이 죽어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데 하나님의 물질의 도, 하나님의 물질의 도에 대한 부분에서 예배자가 되지 않고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탐심죄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23절에 쭉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말로 20 몇 절이 나와 있어. 그 밑에 보면.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내 의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내 생각을 하려고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면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영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7영이 7배를 붙잡고 있는 계시니까 가라사대 자기를 그렇게 계시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사대교회가 사는 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것이 뭐냐? 바로 행함과 순종함으로, 온전한 뜻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계속 믿음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속해서. 두 번째는 뭘 더할 때? 사랑을 더할 때 가능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4절. 어떻게 하면 온전해지냐 우리가. 또 온전해지는데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온전해지지가 않아.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보세요.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사랑, 본질이 없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게. 자, 무슨 말이냐. 온전하게 매는 띠래요. 사랑이. 안전띠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좀 이거를 더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전 1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명한 교인으로서 의무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죽었다. 주님 보시기에 뭐가 없다. 너는 겉은 멀쩡한데 속 알맹이가 없고 뭔가 정말 말 그대로 속빈 강정같이 껍데기만 있는 껍질교회냐? 껍데기 신앙이냐? 이게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매야 되는데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시작.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같고 좀 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사랑이 없으니까.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죠. 여러분 많이 읽었을지라도 이렇게 설교하니까 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많이 어릴 때부터 읽었어도 이렇게 설교하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전 이 구절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야, 나도 예언 지금 하고 있는데, 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겨본 적이 있는데, 주님의 능력을 맛본 적이 있는데, 구원 이룬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본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온전하게 우리가 계속 돼가려면 그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 사랑의 실체, 예수의 생명, 다시 말해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거든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사랑이 생명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체가 되어 역사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 야, 이거 충격. 3절은 더 웃기죠.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 없는 구제, 사랑, 헤세드라고 하죠. 세상 사랑 말고 주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 헤세드라고 하는데, 위로부터 땅에서 올라온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 온 사랑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온 사랑과 분리된 구제가 있고, 분리된 헌신이 있고, 분리된 사역이 있어요. 분리된 설교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 온전해지지 못하고 장성해지지 못합니다. 멈춥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사랑, 순종함으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한다, 계명을 지킨다, 순종 같은 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주님께 그 사랑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만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전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왜 나는 온전해지지 못했을까? 바로 바리새인처럼 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냥 믿기만 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사랑, 자기 의로 행했어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했지만 그 사랑에 본질이 없어요. 껍데기로만 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사도교회가 너무나 잘 살아요.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갈급함,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환란이 있으면 가난한 심령이 만들어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풍요 속에서 염직업과 그런 모든 부자 되는 그런 금이 많은 그 나라에서 프로그램 많지, 넘쳐나지, 익명성이 보장된 이 대형교회에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내 생명이 없다, 죽었다. 내 사랑이 없다, 순종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흰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흰 옷은 우리의 행실이다. 세마봇은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믿습니까? 세마봇은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다. 계시록 19장 몇 절이에요? 19장, 계시록 19장 5절인가요? 세마봇은 19장 7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7절부터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주님이 곧 어린 양의 혼인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신부들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제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마지막 때 8절입니다. 자,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소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죽은 행실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옳은 행실로 세마포이 준비돼야 된다. 사랑하는 삶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로 그 옳은 행실이 준비돼야 된다. 순종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줄 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쫓으라고 할 때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계속 우리가 그 옷을 깨끗하게 뭐예요? 세마포으로 준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래서 옷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옷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 옷은 우리의 양심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 옷은 행실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죽었냐 살았냐, 옷이 더럽혀졌냐 흰 옷이냐. 우리의 옷은 누더기 같다. 하나님의 옷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진리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입혀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가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옷의 중요성도 모릅니다. 여러분 옳은 행실은 뭐예요?
빛의 갑옷 입으라. 빛은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뭐다? 곧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마태복음 22장 14절. 좀 읽어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에 초청됐지만 청함을 입었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뭐다? 한 명총 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한 쫓겨났어요. 자, 그 다음 12절 읽어보 12절부터. 왜 그랬어요? 자, 11절. 자,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주님이 이제 임금이란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재림 때 손님들을 보러 오십니다. 이제 다 불러와서 사거리에서 교회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청함을 한번 애굽에서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본 거예요. 예복이 뭐예요? 성도들의 착한 행실, 옳은 행실. 옷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라,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 순종으로 거룩함을 예수님처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온전한 매는 띠로,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구제가 아니라 온전한 매는 띠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네 입은 살았으나 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라. 행위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너희 내 말 행하지 않는도다. 주여 주여 하지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네가 뭐요? 이미 죽은 자로다. 주님의 평가는 틀리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사랑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근데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다. 흰 세마포옷을 입는다. 자, 2절 1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절대 아무 말 못합니다. 그때는요. 유구무원이다. 13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보세요. 교회까지 들어왔는데 예복 안 입었다고 쫓겨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구원론이 명확한데도 이 구절만 봐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 지옥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바깥 어두운 데 내친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런 데가 어딥니까?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이 은혜입니다. 은혜요. 내가 오래 참다, 내가 더디오는 것이 아니라 다 뭐 하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삶을 돌이켜서 예복을 준비하라. 흰 세마포옷을 준비하라. 세상의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제대로 알려줘야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데, 그냥 뭐 어쩔 때는 믿기만 총간다고 했다, 어쩔 때는 순종하라고 했다가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정확한 구원론이 뭐냐?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냐? 예수님이 기준인데 예수님의 형상 어떨 때는 금송아지로 만들고, 어쩔 때는 정말로 말 그대로 정확하게 말했다가도 성도들이 기준을 못 잡으니까 온전한 성령을 못 하는 거죠. 그런 데서 우리가 온전함을 입으려면 온전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온전한 말씀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이 온전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흰 예복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옷이 곧 행위구나. 옷이 곧 행실이구나. 옷이 곧 열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가보세요. 거의 다 맞춰갑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지금 믿는 자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말하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어떻게 하면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 주여 주여 한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네 입은 살았으나 행위로는 부인하지 말아라. 왜 죽은 자가 죽은 행실, 죽은 믿음, 왜 옳은 행실이나 죽은 행실을 하느냐? 왜 옷을 더럽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세속화된 것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랑을 더하지 않는 것도 우리 옷이 준비되지 않는 겁니다. 온전으로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디도서 1장 16절. 나온 구절 다 얘기해 드릴게요. 디도서 1장 16절에. 뒷 1장 1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뭐한다? 입으로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게 죽은 행실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가 죽은 행실과 죽은 믿음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옷을 더럽히지 말고 뭐하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이 나와 있는가? 히브리서 6장 2절. 히브리서 6장 2절. 히브리서 6장 2절. 6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예, 할렐루야. 죽은 행실을 회개하길 축복합니다. 회개하길 축복합니다. 뭘로 회개해요? 예수님 피로 회개하길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이 안 해도 좋아요. 그냥 말씀 읽고 그냥 보시면서 흘려가도 영에 새겨질 거예요. 자,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여서 깨끗하게 만들 것입니다. 죽은 행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죽은 행실이 뭐예요? 옳은 행실은 아니겠죠. 옳은 행실, 세마포옷을 입기 축복합니다.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용고요, 흰 옷을 입은 자 나와 함께 갈 것이다. 흰 옷을 입은 자는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이것과 상관해서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말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렇게 이제는 성화되는 삶,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 믿음과 행함으로 온전한 그 믿음을 보이고 사랑으로 온전한 매기는 띠가 되어서 사랑과 분리되지 않은 사역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되지 않는 그런 봉사가 되라. 왜 세상 사랑으로 사랑하고 왜 너희들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러 가느냐.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대속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말 같지만 또 어려운 말이고 어려운 말 같지만 쉽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 안에서 깨달음을 통해 위로부터 주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고 사랑이 부어지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공부한다고 이 사람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는 자는 사랑이 더해집니다. 할례를 받고. 여러분, 지금부터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탐심이 들어온다.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음성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네가 이 행위에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그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하나 거룩한 기준들을 알아야 그 기준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을 지금도 말하고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기준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왜 인기가 없냐, 기준이 너무나 높은 것 같아. 근데 높은 게 아닌데 한국교회가 너무나 낮춰버려서 높아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대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사람이 하냐, 어떻게 사람이 산상순의 삶을 사냐. 성경은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7 영이다. 내가 7 영을 보내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규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이 말씀이 어렵고 무거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능히 지켜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에. 어떻게 하나님 그럼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부자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깜짝 놀라니까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안 해보니까, 순종 안 해보니까, 그 사랑을 안 구하고 갈급함이 없으니까 사대교회처럼 기만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음성이 뭐냐. 야, 너 준비해야 된다. 옳은 행실,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지금 준비해야 된다. 예복을 입지 않은 용고로 나중에는 유구무원이 될 것이다.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로 옷 입고 구원의 속옷을 입었다면 이제 의의 겉옷을 더하면서 그 의의 겉옷은 뭐냐? 바로 우리의 행실이고 우리의 열매고 점점 단장해가는, 그래서 계속 겸손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점점 장성불량하는 그러한 여정들을, 구원의 서정들을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방금 구원의 속을 입은 자, 의의 겉옷이 더럽혀진 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사야 거기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이해되시죠? 이사야 61장 몇 절이냐? 10절. 이사야 61장 10절. 성경 구약 신약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성경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속옷이에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혔고 공의의 겉옷이 뭐냐? 예복입니다. 공의의 겉옷이 흰 세마포입니다. 그것을 계속 더해주시고 신부 단장하게 하신다. 신부의 아름다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성숙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고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드러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길 축복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뭐 더하라? 사랑을 더하잖아요.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성장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한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는 겁니다.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것이 지금 우리가 흰 옷을 유지하고 흰 세마포옷으로 나가. 근데 언제든지 얼룩이 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어린 양의 피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왜? 연약하니까. 또 더럽혀질 수 있으니까 두루마기를 빠른 자가 되어라. 용 하나님 계속 세상의 빛으로 나가. 연약함 안다. 더럽혀지지 않을 수 없다. 너희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오염을 믿을 수 있지만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이길 수 있다. 이기는 신앙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크게 보십시오. 은혜의 능력을 크게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세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적그리스도 이긴다면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성령, 일곱 뼈를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주관하시는 교회의 머리로서, 생명으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아는 것만이 답입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종교적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진짜 알맹이, 본질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착하도다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이 여러분과 있길 축복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자,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읽어만 보겠습니다. 이제 다 마쳤는데 프린트물 읽어만 볼게요. 자, 그럼 답을 달아드리고 읽어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자, 주님의 평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는 뭐다? 구원의 머리 분 자다? 속옷 입은 자다.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 얻은 뭘 말한다? 성도를 말한다. 거기다 갈라디아 3장 27절만 적어놓으세요. 자, 죽은 자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의의 겉옷이 더럽혀진 자를 얘기한다. 4절의 근거에서. 4절이 뭐냐? 그러나 사도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니까, 아, 죽게 된 것은 뭐냐? 옷이 더럽혀졌다. 그 옷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아, 그 옷이 더럽혀진 건 죽은 행실을 얘기한다. 그 행위가 죽은 행실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뜻이다. 다시 이것은 무슨 말이냐? 죄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의 행실이 죽었고 여전히 죄에서 종노하는 자. 더럽다는 것은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란 뜻이다라는 거죠. 자, 빛은 뭐냐? 착한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 마음과 양심과 믿음으로 만들어진 옷인데, 구약에서는 구원의 속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는 것으로 신부를 단장하는데, 의의 겉옷은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두루마기를 빨고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고 희게 만들며 깨어 거룩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깨어있는 것은 뭐다? 유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찾으신 걸로 깨달았고요. 믿음은 뭘로 온전하게 된다?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온전한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네가 뭐하고자 할진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까? 네, 아멘. 성령의 뭘로? 능력을.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어요. 20 몇 절인가 4절인가요? 나와 있죠. 두 번째, 100%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온전하고자 하는 중심과 삶을 보시는 하나님. 100% 온전하거나 죄가 없는 자가 간다면 절대 초신자는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함 따르면 온전함은 상대적이다. 죽은 행실 뭐함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의 믿음과 행실을 가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 온전하게 되는 방법 얘기했죠. 첫 번째 뭐다? 순종이다. 두 번째, 그다음에 사랑이다. 사랑을 더할 때. 세 번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주님의 뜻은 내가 온전히 너희도 온전하라. 합당한 연고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늘 요것만 이해되는 거예요. 옷은 행실이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자, 회개하여 깨어있는 자에게 뭐가 임하지 않은 하나님?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다 같이 살전 5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다, 그 다음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 늘 여러분의 흰 세마포옷이 더럽혀졌는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와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함을 유지하시고 장성한 분량을 자라게 축복합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어떻게 온전해진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된다는 뜻이 하나님의 뭐한다? 믿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다시 말해서 순종함으로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또 순종하면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요. 근데 그 사랑을 통해서 뭐한다? 온전해면 띠가 된다. 그럼 그 사랑은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 주님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사랑대로 서로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랑 가운데 온전함을 자라게 될 것이고 순종함을 통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됨으로 온전함으로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성품으로 화해지는 것, 이것이 흰 세마포 옷을 유지하고 예복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그런 흰 옷을 입은 자는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죄로 오염될 수 있고 또 우리는 우리 의나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옷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위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위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자기 열심 버리시고 자기 공로 자기 만족 버리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주의 의를 주시고 주의 사랑을 주시고 주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고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뭘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시게 축복합니다. 일곱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한 것은 성령 충만만이 답이다. 할렐루야. 말씀 충만이 답이다. 예수 충만이 답이다. 그렇게 죽은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다. 너는 생명이 있다. 나의 생명이 있다. 나의 믿음이 있다.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 들을 줄 믿습니다. 온전함을 나아가십시오. 달려가십시오. 푯대를 향해서 이미 온전함을 우리 이룬 것 같지만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찬양 들어주세요.